2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 지도자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대화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셨죠. 친한 사람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자를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자를 초청하고 초대하면 그 사람은 초대한 이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부활한 후 약자를 돌보고 섬김을 베풀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얘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신자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자인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회적 약자, 정서적 약자,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수님은 큰 잔치의 초대에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시죠. 첫 번째 사람은 초대를 받았는데 밭을 샀다는 이유로 그 밭에 가봐야 한다고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초대를 받았는데 겨릿소 5쌍을 사서 시험해 봐야 한다는 이유로 초대에 응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초대를 받았는데 결혼한 아내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이유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이유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나중에 가보거나 또 종을 보내거나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겨릿소를 산 사람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즉 그날에 소 5쌍이 쟁기를 잘 끄는지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갔는데 꼭 그날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잠깐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큰 잔치로
갔다 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급하지 않은 이유들입니다.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문제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큰 잔치에 불참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한 주인이 화가 나죠. 그래서 종을 보내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에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리가 비어있자 길가와 산 울타리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잔치 자리에 꽉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실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죄인들 사이에 있게 될 종말론적 반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아닌 바리새인들처럼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자리, 잔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 반전의 주제가 담겨 있지만 꼭 종말의 관점이 아니어도 오늘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만나의 기쁨을 주시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잔치의 기쁨, 만나의 행복은 누가 누리는가? 높아진 마음을 꺾고 교만을 꺾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그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성경을 몇 독을 했냐, 섬김의 시간이 몇 회였는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 꺾어지게 하시고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늘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그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쁨의 시간을 매일매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